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삼지구 박범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 Living Righteousness, 선하게 살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해 주셨죠. 그것은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또 우리 죄를 지음으로 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 저에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잘못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이 없는데, 또 선을 행하고 있는데, 오직 주님을 잘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의 축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고난을 받는 것이며, 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하며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것을 축복이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대지는 우리의 소망, 의로운 고난을 받는 자의 주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장차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의로운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로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상급을 주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또 고난과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이별이라는 그런 큰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이별, 그 고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조금 길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시간에 설교 말씀을 길게 요약할 필요는 없지요. 이런 정도로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할 만큼 우리에겐 고난이 있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고 우리의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의로운 고난이라 하셨지요. 하지만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교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눔 1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이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혹은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얻게 된 축복, 간증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 나눔 1번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나눔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나눔 질문이 두 가지죠. 첫째는 고난이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었지만 축복이 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셔도 괜찮겠고요. 목자님들의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서 한 개의 나눔 질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할 때 또 질문을 하실 때 이 나눔지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죠. 목자님께서 이 나눔지의 질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수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지요. 베드로도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한없이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믿음의 우리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의 연약함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도 고백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지체들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결코 정죄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했냐고 나무라지 마시고 그 어려움, 그때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었겠다고, 마음이 참 아팠겠어요. 힘을 내세요. 주님도 자매님의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지났을 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읍시다. 이러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소망의 말로 우리 목자님께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의 두 번째 질문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선을 행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했는데 고난을 얻은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이렇게 나눔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회사에서 회식이 주일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과장님이 그렇게 제멋대로 하려고 입사했냐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런 나눔을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럴 때 또 목자님께서는 목장원들도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반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그 고난 받으셨지만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성도님의 그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좋은 길로 그 관계도 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반응. 또 어떤 분은 과거의 고난을 나누고 또 근데 그 고난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군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일에 교회에 간다고 수요일에도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또 제대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고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더 군생활을 잘한 것 같다고. 나중에 사회에서 당신을 만나면 교회에 한번 같이 가고 싶다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좋은 관계 가운데 제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의로운 고난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된 경우에는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군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참 좋은 그러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눔 2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 되십니다.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질문을 할 때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좋지요.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질문. 말씀 나눔 2번을 활용해서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렇게 목자님들이 다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지요. 요즘 예수님 외에 내가 소망으로 삼거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볼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침례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통장에 들어있는 재물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직장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의 전문 기술을 소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의 의지,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자고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눔 3번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 기쁨, 감사로 소망의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대답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소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말씀 나눔 이 3에도 두 개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런 답은 이런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소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이런 질문인데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나누어 보자라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목자님들께서도 이 나눔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질문으로 이렇게 각 목장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떨며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말로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겠다 하는 그것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주변에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요. 자녀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 또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 이렇게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나누고 자기의 각자의 표현을 했으면 마지막에는 각자 나는 그것을 한 주간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한 주간 실천해 보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나눔 시간에 한 주간 어떻게 실천했는지 한두 분 이렇게 실천 사항을 나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은 눈이 오고 날씨가 약간 춥지만 또 다시 금방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교회 모임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 피어나는 꽃들과 함께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교회 모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신 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